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절과 제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됐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광야에서 먹었던 광야의 만나에 비유하시면서 그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제자들도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이 많은 무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광야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불리고자 했던 사람들도 별 기대를 못하게 돼서 오늘 그렇게 떠나간 이후에 오늘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7절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느냐면은 뭐 보통 한 6월절 이후에 오늘 초막절이 다가왔으니까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 또 수장절, 또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이 초막절에 그렇게 6월절, 초실절, 오늘 말씀에 이제 수장절, 이 3대 절기인데 이게 다 이제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절기와 같은 그러한 그때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절기의 행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6개월 정도 흐른 이후에 시간들이 지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이니까 예수님과는 육신의 형제이겠죠. 형제는 최소한 6명, 남자 형제는 4명, 그리고 여자 누이들이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 보면 최소 2명, 그러니까 6명의 형제 중에 오늘 남매 형제자매 중에서 오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4명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4 형제들이 찾아와서 형님, 혹은 예수님,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면 여기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더 넓은데 오늘로 얘기하면 시골에 머물지 말고 도시에 가서 수도에 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좋게 보면 겉으로는 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명절에 초막절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일 텐데 거기서 당신이 펼치고자 하는 뜻을 펼치면 많은 사람들도 알고 돌아가서 또 그 뜻대로 살 것이고 그런 좋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아니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거절과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형제들의 제한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한은 무엇이냐면 갈릴리의 이 촌동네에서 머물지 마시고 더 큰 장소 예루살렘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초막절이 가까워왔을 때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제안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큰 장소에 가서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펼치는 것이, 그런 제안은 나쁜 제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안이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인가 6절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5절에 그렇군요. 형제들까지도 이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 형제들의 제안이 믿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제안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보면 이 형제들의 제안이 바람직한 제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제안이 불신과 또 의심에 따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형제들의 제안은 과거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왕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저분이라고 하면 적어도 배고프진 않겠다라고 하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신했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 세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쉽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자기의 의도에 맞게 빨리 그 뜻을 펼치라 이렇게 제안한 것인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제안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니 빨리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행하라고 하는 뜻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데 예수님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리고 많은 명성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제안을 형제들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마치 떠밀어 왕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하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벌인 세 가지의 제안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의 시험을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영광 가운데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 광야에서 떡을 주고 또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런 분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떠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라고 이 두 번째 제안을 사탄이 했죠. 세 번째 제안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바로 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세 번째로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내가 너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형제들의 유혹과 무리들의 이 제안과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제안이 순전하고 온당한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형제들의 제안은요 불신에 따른 인간적인 제안이에요. 믿음으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 형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면밀하게 살피고 또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기적의 기적 중에 표적의 표적 중에 7가지만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표적을 말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이 온 세상에 그런 것들을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이렇게 썬다 한들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도 평범했던 것도 있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모든 기적들도 있었을 거. 그걸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형제들이라도 오늘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상황이 있는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오늘 반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또는 좋은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제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은요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이 불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형제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불신의 제안으로 조롱하는 이 예수님께 당신이 빨리 올라가서 초막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의 제안이 온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형제들의 제안은 불신앙에 따른 부당한 제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불신앙에 따른 이 부당한 제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펼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메시아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와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형제들은 메시아가 되어서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어서 또는 통치자가 되어서 존경을 받으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형제들의 제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안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이 제안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께 당신의 뜻을 펼치소서라고 제안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그를 믿어라, 그를 따르라.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적으로 또는 최근에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제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받은 사람들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뜻에 대해서 제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거절은요, 단호하셨어요. 5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안 올라간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있으심을 오늘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하는, 내 때와 너희 때라고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용돼요. 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와 카이로스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24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하듯이 이 물리적인 시간을 호라 또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와 호라라고 하는 시간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또한 작정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에 또 너희 때는 이르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때에 사용한 요한의 이 시간에 대한 표시는요, 호라도 아니고 카이로스도 아닌 크로노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스스로 막 당길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를 가리킬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아직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반대로 얘기했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때를 가리켜서 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오늘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아직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밝혀주는데, 첫 번째는 형제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때는 여기서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때를 말할 때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구별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형제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늘의 뜻을 생각할 수 없죠. 그거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땅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밝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받아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흘 이후에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때가 임박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제로 올라가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왕으로서 등극하고 메시아로서 그런 통치자로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요,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그때가 임박할 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카이로스 때는요, 유월절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가 합쳐진 그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잖아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한 이후에 그 모든 곡식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와 또 이 부활의 의미가 합쳐진 모든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의 제안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올라가시는 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로 종말적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고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라고 하는 유보적인 그런 거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시간표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고 유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표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모르고 불신하는 이 형제들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쓰고 노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냥 크로노스의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어떻게든지 말씀도 자기의 뜻에 맞는 말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오늘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물리적인 이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과 목적과 뜻하신 바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늘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숙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